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봤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두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최후의 만찬, 곧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만찬을 여셨는데 그게 우리가 거행하는 속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받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로 나갔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세 계명이 무엇인가 하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그런 대화 속에 마음이 불안했던 게 분명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적지 않게 마음이 흔들렸던 게 분명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말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나중에는 너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충직한 대답이지요. 충직한 대답입니다. 그 충직한 대답에 예수님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게 분명합니다. 답답하고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의 부탁이에요. 빌립이 그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빌립의 부탁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 모양도 있고 형태가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도 아버지를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고 마음에 그런 허탄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허탄한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감동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말을 물리쳐야 됩니다. 영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없습니다. 모양이나 형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도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언뜻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영과 부활의 몸은 다르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는,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그러셨어요.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으므로 형태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 그대로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놀라워서 못 알아보는 수는 있겠지만 모양과 형태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과 형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봤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본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과 뼈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과 형태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어떤 모양과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실을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무엇뿐이었다고요? 음성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양도 형상도 보지 못했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15절을 보면 그런 사실을 강조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그랬어요. 깊이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는 것입니까?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지 어떤 모양과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실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되게 비슷해요. 말 들어보면. 저도 청년 때 기억이 좀 희미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년 때 꿈속에서 하얀 머리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분을 봤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꿈에서 깨면서 제 생각에 내가 예수님을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을까요? 어찌 예수님이 흰머리에 하얀 도포를 입으셨을까요? 그러나 그 꿈을 꿔서 기분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직관이죠, 직관. 꿈을 다 꾸보고 다음에 자기 직관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찍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슐라이어 마커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종교는 뭐냐? 직관이다. 자기가 봐서 딱 어떤 느낌이 오면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화된 표준, 기준,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직관을 하나님 말씀 쭈매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에 예수님이라면서 금발의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서양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분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이셨지 하얀 머리에 파란 눈동자를 가진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대로 그려놓고 예수님이 자기들처럼 생겼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린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예수죠. 그것이 예수님 될 수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기가 막히셨어요. 본문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지요.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그렇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베푼 것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조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가 막히지 않으셨겠어요? 그 정도 가르쳤고 그 정도 보여줬으면 알만도 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까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부패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생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라 했고 영은 모양과 형상이 없다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을 볼 때 정말 기독교가 참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보세요. 고대 종교 보세요. 신을 다 자기가 만들어서 고안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신이라고 말하지,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죠, 우상. 인간만 또 못하는 우상.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우상이지요. 거기에 절하고 엎드리고 저를 보달라 그러죠. 저는 그런 사실만 봐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모양을 품고 싶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요, 그건 죄입니다. 죄. 본문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믿겠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생각해보고 믿으라 뜻이에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증거거든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랬더라면 빌립처럼 그렇게 호기심을 채우려 하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푸신 표적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말씀과 표적을 직접 배워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록해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납니다. 자라가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면 더 잘 믿을까요? 그래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항상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그럴까요?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믿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정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만약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우리 집에는 동생들이 5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안 올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면 다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로 대답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이를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구원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결국 사람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나도록 일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꿈에 하얀 도포를 입은 영감님을 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을 했을 때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독서 모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자리에서 그런 말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제가 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에다가 말씀하시더냐, 머리에 말씀하시더냐, 가슴에 말씀하시더냐. 왜 듣는 사람들은 알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디로 듣는 것입니까? 귀로 듣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맨날 귀에다 대고 속삭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좀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혹은 100배 혹은 60배 30배에 맺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